전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전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돌아봤다면, 오늘 세 번째의 말씀은 전도의 실제적인 원리와 방법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왠지 여전히 나와 거리가 먼 것 같고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사명처럼 생각하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적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전도가 힘들어지고 전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특별한 기술이나 조건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스펙도 고학력도 신학을 공부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초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을 때에 주일학교도 전도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어린 아이들이 믿지 않는 자기 친구들을 교회에 전도해서 데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전도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의 믿음도 아직 없고 때로는 자기도 교회에 자주 빠지는데 신기한 게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 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도는 결코 스펙이나 스킬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도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전도에 대한 열정과 은사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들에게 맡겨줬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구제 사역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즉, 빌립은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주 사역이 아니라 무엇이 주 사역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지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몸을 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의 전도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전도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비결을 배우고 이러한 전도의 모습과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핵심 원리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전도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전도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할 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전도할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자신을 살펴볼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은 전도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게 될 때에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자책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전도의 핵심은 내가 전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도, 전도의 진행도, 전도의 결과도 성령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신약 성경에 보통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천사를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락 안에서 이어지는 29절과 39절에 이 빌립의 전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학자들은 이 26절 또한 성령으로 해석하기까지도 해요. 즉 성령께서 나타나서 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빌립에게 전혀 다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던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수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자들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파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마리아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의 때, 부흥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당장 짐을 싸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30절에 달려가서 라고 표현해요. 그 수레로 달려가서 매우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다시 한번 성령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마치자마자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또 다른 장소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무엇에 이끌려 전도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의 의도와 지혜는 그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빌립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전도의 모든 사역을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사로 가는 길로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였고 블레셋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무역 도시예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유대 광야와 네게브 광야의 접경지대 어딘가였을 거예요. 그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다르게 모래와 암석이 섞여 있는 황량한 지역입니다. 연 강수량 100에서 150m밖에 내리지 않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매우 덥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사람이 사는 마을도 집도 없고요, 잠시 쉬어갈 휴게소도 없고요, 제대로 된 길도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무작정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끊임없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심을 쏟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요, 아무런 의심도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 광야의 길을 굉장히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넷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정확한 도로와 길도 나 있지 않는 그곳에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엇갈린다면 사실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두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역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전도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나의 전도가 힘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이 없고 마음을 닫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어떠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부재하고 가장 부족한 것은 어쩌면 성령 하나님 아닐까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찾아가셨고 그 전도의 모든 시작에서 그 전도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고 나의 전도의 주관을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 그 전도의 대상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전도의 기회를 멀리서 찾습니다.
어떤 전도의 특별한 상황, 특별한 대상에게 국한시키고자 해요. 여러분, 하지만 현실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그 스토리나 프사를 보면 캠퍼스나 직장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본 게 맞죠? 여러분, 친구 많이 있죠? 왕따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포착하지 않고 놓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나에게 주신 단순한 사회적 관계로만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그 만남을 복음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의도적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만남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광야 가운데에 저 멀리 달려오고 있는 그 수레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낯선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아요. 성령이 허락하신 사람임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27절에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굳고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인종적, 지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전부 다 소개되고 있어요. 인종적으로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북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남쪽 땅끝으로 여겨졌어요.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여왕의 국고, 나라 전체의 재정을 맡았던 굉장히 높은 관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내시였고 고대의 여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관리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열심 있는 구도자였어요. 그는 보통의 관심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500km예요. 그 당시 수레로 왔잖아요. 여러분, 수레가 갈 수 있는 하루의 킬로미터는 40에서 50km예요.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빠르게 생각해도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율법처럼 거세된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의 가장 끝에 가장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또 이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해야 유대교로 개종이 되는데 이 사람은 육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개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에게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일 수 있죠.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민족적, 종교적, 신체적인 장벽들이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신분인지, 그가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의도적으로 가세요. 그 사마리아 가운데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무엇을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녀에게 인간적인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어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 가운데에
정말 참된,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 전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때가 아니지, 저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없겠지, 저런 성격은 교회에 못 다닐 거야, 이러한 인간적인 나의 판단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핍박자였던 사울을 변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한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의도적으로 연결해 주신 사람들, 그 만남 속에 복음의 기회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좀 더 그들 가운데 가까이, 좀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그 사람의 삶의 고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 놓으신 영적인 공간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를 지으신 분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즉, 인간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그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존재적인 갈망, 영적인 DNA를 우리에게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원한 가치, 진정한 안식,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행으로, 누군가는 지식으로, 누군가는 명예로,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관계로, 누군가는 운동으로, 누군가는 봉사로 채워가요. 그러나 수많은 그 시도와 노력 끝에 우리가 다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존재적인 그 공허와 부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그 때가 다를지라도 이 공허함과 목마름을 다 경험하게 돼요.
C.S. 루이스는 이러한 갈증이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즉 말 그대로 이러한 갈증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과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에디오피아 내신도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어요. 그는 수레를 타고 2,500km를 넘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수레 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문제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 에디오피아와 네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새가족들 등록하면 신방 전화를 하게 되는데 종종 가족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청년들이 등록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개인적인 삶의 고민, 어려움 때문에 혹은 영적인 갈망과 궁금함 때문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속마음과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상실이 다 존재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절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수레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한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선지자 53장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지 않은 채에 그 고난 가운데에 묵묵히 침묵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분의 승천과 재림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드디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길에 물이 보이자 잠깐 수레를 세우고 나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길 요청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행위예요. 그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받아들였음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떠한 언어적 테크닉이나 지식으로 그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힘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케 하시고자 빌립을 그에게 보냈어요. 그는 탁월한 언변가도 높은 지위가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라고 대답하고 달려갔을 뿐이에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한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청년부 전도축제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2달 동안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했던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셨던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갈망과 공허함 가운데에 살고 있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또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를 통해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 기쁨과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